우리 찬양가사처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이 삼위일체 신앙은 우리 기독교의 근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이 삼위일체 신앙을 통해서 나를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살아갑니다. 교회의 본질과 역할에서도 그렇지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자, 어떻게요?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성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성령을 보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보내고 보냄을 받는 관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존재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에 왔던 것이지, 교회가 또 다른 누군가를 보내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또 다른 누군가를 파송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자신이 경험하고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과 활동과 언약과 은혜를 세상에 선포하고 증거하라고 보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바로 이렇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교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관계 안에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교회,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교회가 예루살렘 초대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교회는 굉장히 전도를 많이 했고 전도의 열매를 많이 본 교회이죠. 사도행전 6장까지만 살펴보면 2장 41절 3,000명, 2장 47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더라. 4장 4절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남자만 5,000명,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6장 7절도 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도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맨 밑에 제사장의 무리들, 유대인의 가장 전형적인 사람들도 이 도에 복종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가 뭘까요? 이 도가 뭐예요? 우리 길을 걸어가다가 도를 아십니까? 말하는 그 사람들의 도예요? 아니죠. 이거 완전히 그거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이 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성부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믿음의 역사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말씀과 그분에 대한 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참 대단합니다. 이 교회는 이런 일을 중단 없이 하고 있어요. 3,000명, 5,000명, 심히 많아지더라. 도대체 몇만 명이나 될지도 우리가 추측하기 어려운데, 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끊임없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그분의 능력과 구원의 도를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 바로 그것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동력은 무엇일까? 어디서 그게 에너지가 나올까? 어디서 힘이 나올까? 우리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 히든 카드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말씀,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압도하여 이루어 나가시는 말씀의 길이 있는데 그거는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5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중단 없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을까?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전도와 선교에서만 필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도, 그리고 여러분이 자녀를 기르는 어떤 그런 거, 양육하는 것, 아니면 여러분 사업하는 거, 아니면 여러분 부부관계, 아니면 여러 관계에 있어서 이것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첫째,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가장 먼저 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보시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그랬습니다. 그리고 16절도 보십시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보여주고 예수께서 살아나셨으며 예수의 복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했던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이 좀 기억하실 단어가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말인데, 성경을 아주 잘 읽고 세밀하게 읽으시는 분은 이 말씀이 반복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4장 48절, 4장 30절, 5장 12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8장 12절,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에게서도 이 말이 계속 이제 사용이 되는데, 주로 사도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사도들이 기도를 했더니 표적과 기사가 나더라, 이렇게 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자, 이 말씀도 보세요. 사도행전 6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맨 밑에 줄부터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어요. 누가요? 스데반이. 스데반은 누구예요? 최초로 선출이 된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집사님의 수준이 이 정도예요. 그러면 스데반만 이렇습니까? 자, 사도행전 8장 6절도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자, 빌립은 또 누구예요? 역시 7 집사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의 말도 듣고,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주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하는 말은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니, 그의 하는 말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이 하는 말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표적과 기사를 일으켰어요? 집사님들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이와 같이 어느 특정 인물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원하시고, 그분들이 활동하도록 활짝 열어주는 교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전도의 역사, 이와 같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는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예배가 다릅니다. 여러분이 기도원을 가보세요. 아니면은 부흥하는 교회를 가보세요. 아니면 어떤 기도회를 가보세요. 전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가 다른 게 있는데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서 성령을 임재를 체험하고, 예배 가운데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주시는 그 권능을 체험하고, 그리고 나서 세상으로 나아가 자기가 만난 성령, 자기가 만난 성자, 자기가 만난 성부 하나님을 증언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는 거룩함입니다. 첫째는 성령의 권능이고 둘째는 거룩함입니다. 13절 하반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칭송했어요. 여기서의 백성은 성도가 아닙니다. 교인들이 아니에요. 교회 밖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나서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야, 대단한 사람들이다. 야, 저 사람들 진짜다.
비록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건 아니지만 야, 저 사람들이 저 정도면 그 교회에 가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이 칭송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왜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들이 볼 때 핍박하고 박해하고 사도들을 잡아 가두기는 해도 그들을 향해 칭송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았을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미 읽었던 말씀처럼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이에요. 둘째는 거룩함 때문입니다. 순수하고 순결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 죄를 끊어내는 담대한 하여튼 그러한 단호한 태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무슨 일이 떠오르시죠? 지난주에 설교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공동체를 사용하시지 그 안에 허물과 죄와 수치와 시기와 질투와 성령께서 미워하시는 마음과 태도를 품는 곳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죠. 디모데전서 3장에 따르면 감독의 첫 번째 자격 요건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집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한다. 양심은 깨끗하고 믿음의 비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단순히 기독량하는 정도가 아니라 남에게는 말할 수 없지만 예수님과 나와의 신비한 교제와 사귐과 역사가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집사로서 활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큰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자,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중요한 말이 뭐예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이 말입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정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왜 초대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칭송을 했는지, 동시에 반대로 말해서 왜 이 시대의 사람들이 교회라면 그렇게 지겨워하고 거리를 두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보다 교회가 더 위선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때로는 억울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모함을 당하는 것 같게 그럴 일도 많이 있습니다만 목사들과 교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런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셋째, 끈기입니다. 자, 첫째로는 성령의 권능이고, 둘째로는 거룩함이고, 셋째로는 끈기입니다. 끈기에 담대함을 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3절까지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다 읽지는 않았는데 주된 내용이 어디서 나온 내용이랑 비슷해요.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거의 동일한 내용을 사도행전은 2번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이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사도들을 도와줘요. 19절을 보시면 사도들을 이제 풀어주는 장면이 나오고, 20절에 보면 사도들을 감옥에서 풀어주면서 이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풀어주는 이유를 말하는 것인데,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왜 풀어주셨죠? 왜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에서 풀려났습니까? 고생했으니까 어디 가서 좀 쉬라고 그런 거예요?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에 쇼크가 있고 몸도 피곤하니까 어디 휴가를 보내주신 겁니까? 아니에요. 첫 단어가 뭐예요? 가서. 요나를 향해서나 선지자를 향해서 끊임없이 하시던 말씀이에요. 가서 너는 일어나 가라. 이것이 예언자를 향한 주된 말씀 아니에요? 가서 어디로 가요? 성전에 서서 복음을 전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니, 하나님 그렇게 급하세요? 아니, 하루를 쉬는 걸 못 참으세요?
사도들이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하루는 좀 휴가를 주시면 어떨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사도들의 고난과 그들의 처지로 인해서 이 흐름이 막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풀어주면서 원래 하던 대로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박해와 어려움이 있지만 말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하루도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다시 또 체포가 되죠. 감옥에 풀려났는데 도망도 안 치고 성전에 나타나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까 다시 이들을 체포하게 돼요. 그리고는 이전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말했더니 28절 보세요.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당국자가 하도 참 니네 대단하다 그만두라고 하는데도 와서 또 하는 거 보니까 무슨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정치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피의 대가를 우리에게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타도의 대상이 되도록 만드는 그러한 정치적 선동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그대로를 다시 대답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은 좀 지루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5장까지 나오는 이 내용은 지루한데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끈기입니다. 끈기예요. 담대함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 태도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단순히 한 번만이 아닌 계속되는 상황에서 끈기 있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어떻게 힘씁니까?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후반부부터 보시면 여기에는 태도를 의미하는 하나의 말과 행동을 의미하는 5개, 4개군요. 4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태도는 뭐죠?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말씀을 전한다고 사람들이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권능을 본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마음의 태도를, 우리 선생님의 태도를, 우리 부모님의 태도를, 집 나간 교회를 떠난 교인들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태도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기다려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겠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답답하고 너무나 지루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도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이 나와요. 자, 반복이 나오죠. 자, 히브리어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히브리어는 같은 단어를 2번 반복하면 강조가 됩니다. 같은 단어를 3번 말하면은 최상급 강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2장 거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뭐 어떻게 좋았더라로 되어 있죠? 심히 좋았더라. 근데 히브리어 원문은 뭐라고요? 토브, 우토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좋고 좋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복을 통해서 그 본질을 더 강조하는 거죠. 심히 좋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인데 지금 본문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찾아내기까지 찾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란 말이에요. 찾아내기까지 찾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열심이 아니라 반드시 찾아낼 거다. 그것도 부지런히 그냥 발견되는 게 아니죠. 우연히 어떻게 가다가 보면 에이 시간이 되면 나올 거야. 이사하면 나올 거야. 어차피 뭐 이사하면 다 나오게 떨어져 있어.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동하시더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끈기 있고 담대함이 있을 때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지, 한두 번 복음을 전한 다음에 예수를 믿네 안 믿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요, 이 세 가지 특성, 권능, 거룩함, 끈기, 이 세 가지를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령께서 권능을 주시죠. 또한 성령께서는 거룩한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 아니세요? 또한 그분들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까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는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전도가 안 될 수 없는 것이죠. 자, 넷째로, 자, 이것은 발견하기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섭리가 필요합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나타나야 합니다. 장사가 잘 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업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의 앞날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재능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업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give,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take,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가 필요해요. 여러분,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분이, 이분은 이제 2세기에서 3세기 사이에 활동하던 분인데,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이런 말을 해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자, 이들이 이 순교자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들이 보인 불굴의 믿음을 본받자는 뜻에서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순교자들이 지킨 게 뭐죠, 여러분? 순교자들이 지킨 게 뭐예요? 우리 공산당의 총칼 앞에서도 순교자들이 포기하지 않은 건 뭡니까? 로마 감옥에서도 사자의 입에 찢겨지고 아니면 톱에 썰려 나갈 때도 그들이 지켰던 게 뭐예요? 바른 신앙이에요. 바른 신앙입니다. 내 신앙이 아니에요. 내 결단이 아닙니다. 내 양심이 아니에요. 순교자들은 바른 신앙을 지켰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른 교리를 지켰어요. 사람들이 이제 교리를 싫어합니다. 설교도 싫어하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뭔가 애들한테 얘기하려고 그러면 아빠 설교하지 마,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설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듣기는 싫은 그런 말처럼 이제 여겨지게 되는 건데, 교리가 그래요. 여러분, 교회의 2000년 역사는 교리를 지켜내기 위한 역사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지켜낼 것은 교리인데, 교회들마다 뭐 교리 때문에 싸웁니까? 아니에요. 교리 때문에 싸우는 교회는 이제 거의 없어요. 참된 신앙, 참된 교리가 무엇인지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관계가 나빠져서 싸우는 교회가 정말 많다는 점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다시 이 말로 돌아오셔서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라고 하는 말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적용한다면 저는 반대합니다. 어떤 식으로? 순교자가 있는 교회는 부흥하고 순교자가 없는 교회는 부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에 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던 이유는 순교자가 있어서이고, 다른 나라가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는 순교자가 없어서라고 하는 말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일본과 태국의 경우를 보세요. 일본은 수백 년의 선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강렬하긴 했어도 짧았습니다. 우리 조선 말의 유학자들, 우리 캐톨릭 통해서 전해질 때나, 아니면은 1800년대에 개신교가 전해질 때나, 아니면 공산당의 강날 앞에서 우리 순교의 역사를 우리가 지켜내갔지만, 그것은 길어야 3년, 길어야 40년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처음으로 기독교 국가가 되었던 아르메니안 역사를 보면 설립할 때부터 지금까지 고난받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은 순교의 피를 안 흘렸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이 그렇게 믿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믿지 않으니까 교회가 부흥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중동의 국가들, 이슬람 국가들,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탈북한 참 성도들을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중국에 한참 온갖 공산당의 박해가 있을 때 신앙을 지켰던 지하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들을 향해 우리의 부흥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상당수가 오히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했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지하에 있는 수많은 박해받는 교회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분은 바리새인이지요. 34절 보시면 바리새인이고 율법 교사였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최고의 권위자는 누구냐? 이 사람인 거예요. 대제사장이 아니죠. 이미 대제사장은 돈 주고 그 직을 샀기 때문에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습니다. 싹군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워낙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로마 정부로부터 권한을 돈 주고 샀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묵과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가말리엘은 달라요.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말리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죠. 바울이 이 사람의 제자예요. 근데 이분이 나서서 교회에 대해 발언을 하게 되는데 변호 아닌 변호를 하게 돼요. 유대인이 지금 사도들을 감옥에 가다 놓고 이들을 어떻게 할까 재판을 하는 과정 중에 변호를 하게 된다는 거죠. 35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스라엘 당국자들이여, 조심하세요. 여러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또한 38절, 39절도 보시죠.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말 아니에요? 버려두세요. 그리스도인들 박해하지 마세요. 놔두세요. 자,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두고 보십시다. 저들이 저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또한 저들이 하는 모든 기적과 이사가 사단이 한 일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지켜보십시다. 하나님의 섭리에 맡깁시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왜 부흥했는지 예수 믿지 않는 이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 교회를 붙들고 있기에 이 교회는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또 다른 차원에서 되지요. 이제 순교의 역사, 박해 역사로 말미암아 사도들만 남기고 모든 부흥은 온 땅을 향해서 퍼나르는 흩어지는 교회로서 전환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이 순종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이 교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교회에서나 일상의 삶에서나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세상에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요. 우리가 이분들을 향해서 Sunday Christian 이렇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은 일주일에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주일 예배나 교회라고 하는 섬에 잠시 올라오셨다가 예배가 끝나면 이제 세상이라고 하는 대륙으로 갑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니면은 지금 11시 53분인데 점심 식사하시고 1시 정도에 돌아가신 후, 아니면 찬양 예배를 드리시고 4시 정도 돌아가신 후부터 아무도 내가 그리스도인인지도 알지 못하고, 나 역시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감사와 고백과 그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전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다가
이제 시간이 되면 11시가 땅 되기 전에 이곳으로 오는 것이 유일한 목표인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른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런 분을 사우나 교인들로 부르곤 합니다. 뭘 말하려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냥 평소에는 세상의 때를 덕지덕지 지고 살다가 이 1시간만큼 와가지고 급하게 사우나 하시는 거죠. 때를 불립니다. 팍팍 문질러서 없앤 다음에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나가서 이제 원래 살던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사우나 교인들이 있다는 거죠. 이랬을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만, 성전 안에서만, 성도들과의 만남에서만, 구역 예배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고 일상의 삶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멕시코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국왕이 사신 한 명을 불러서 총독에게 전할 메시지를 맡겼습니다. 날이 더웠다 그래요. 멕시코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의 상점 아니면 매점에 해당되는 타베르나에 들러서 데킬라를 마셨어요. 데킬라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시원한 걸 마시니까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한 잔을 더 시켰어요. 그러니까 또 너무 기분이 좋네요. 또 한 잔, 또 한 잔, 또 한 잔 마시다가 이제 그 매점을 떠날 때쯤에 해가 졌죠. 자, 총독에게 도착을 했습니다. 이미 해가 진 다음이었는데요. 그가 도착하기 전에 죄수 한 명이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 사신의 손에 죄수를 풀어주라고 하는, 죄수의 죄가 사면되었다라고 하는 편지가 들려 있었음에도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니라 너무 늦기 전에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마십시오.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 성전에 와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가정으로 세상으로 나가서 전하기 위함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서로 보내시고 보냄을 받으신 존재이신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은 존재입니다. 만약에 우리끼리 모였을 때만 성도답다면, 우리끼리 모였을 때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미, 그분의 존재, 그분의 보내심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보냄받은 존재로 살아가는 큰 결격 사유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죄를 사하는 주님의 말씀, 삼위일체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 손에 맡기셨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셔서 그 복음 전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늦지 않게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구원하시는 삼위 하나님, 저희에게 삼위일체 신앙을 알게 하시고 세상에 전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저희와 이 땅의 교회들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등대가 되어 온 세상에 온전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른 신앙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에 있음을 기억하고 증언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